반갑습니다. 인사를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사를 잘 못했어요. 얼굴을 좀 펴시고 인사할 수 있는 모습을 한번 가지시고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작게 하지 말고 크게 하세요. 돈 안 드는데요. 인사 크게 하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 그렇죠? 예, 우리 서로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가요.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즐겁대요. 야, 세상에 우리 집안에 특별한 애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첫날도 즐겁고 둘째 날도 즐겁고 셋째 날도 즐겁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서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정말 우리 집안에 정말 천재가 하나 나왔나 보다.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 참 얘가 이제 뭐가 될까. 아주 뭐 기대가 그냥 한껏 부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붙잡아 놓고 묻습니다. 예, 너는 무슨 시간이 이렇게 좋으냐? 수학이냐? 국어냐? 도대체 무슨 시간이냐? 예, 저는 수학 시간이 제일 좋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얘는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 나는 노는 시간이 제일 좋아. 시험 들지 마세요. 너무 기대치가 이렇게 높으면 시험 들게 돼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사역 중에는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망하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더 훌륭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버림을 받았다거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더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시험에 넘어졌어요. 예수님은 광야라고 하는 아주 나쁜 환경 속에서 시험에 이기셨어요. 그 시험의 문제는 이긴다 진다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달려 있는 거예요. 시험 이기니까 마귀는 떠나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두는 거예요. 신자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두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 있게 가르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시험에 빠져 사는. 그래서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권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을 받는 자,
부름받는 자를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나? 그 첫째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내 신앙의 방향이 무엇을 중시 여기는가 하는 말입니다. 마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끊임없이 물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겁니다.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냐면 나에게 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능력이 있냐? 영향력도 있냐? 다 잘 돼?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탕자되라는 거예요. 죄인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라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게 좋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의 목표를 사람에게 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만큼 커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예수 믿고 얼마나 건강하냐, 예수 믿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힘과 권력 나타내려고 합니다. 성폭력, 권력적 비리, 다 인간의 힘을 과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일들이에요. 이젠 세상도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이에요. 죄악 세상의 특징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의 죄악들이 판을 칩니다. 누가 높으냐? 목사냐? 교인이냐? 초점은 어디다가 맞추고 있어요? 잘못 맞추고 있습니다. 교인 편도 아니고 목사 편도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들, 부름받은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시기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 자기 병 고치지 못해 사람들이 조롱해요. 네 몸도 하나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고친다 그래? 그러나 그는 아파도 당당해요.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 나를 교만하지 않게, 나를 바라보지 않게, 나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병이 자랑스러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쥐어짜면서도, 눈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의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3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 세례받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그럴 때 무슨 소리에 내가 하늘에서 나한테 음성이 들렸어. 세례 요한이 나 인정해. 내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동방 박사들도 나한테 어려서 와서 아기 때 절했어. 내가 구세주라고. 우리 아버지 통해서 하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한테 구세주라 그랬어. 나 이런 사람이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해요. 안 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시험 받는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두 번째는 시험을 즐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시험을 즐기자.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강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됐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밤에 잠이 안 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뭐 교수도 동료들도 다 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자랑도 했는데, 나는 박사학위를 받으면 강의 맡을 거야 스스로도 대견해 했는데 안 됐으니 정말 세상 말로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을 때만 해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막히다니. 하나님 나 버리신 건가? 자괴감도 들고 100이라도 있으면 됐을 텐데 생각하니까 인간의 약함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눈물이 폭 쏟아져. 한참 울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들었던 그 음성 듣고,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 용서받고 성령님 모신 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상처로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가져요. 다음 학기를 내가 준비해야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며칠을 지나는데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당장 강의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안 됐는데 그래도 아멘도 안 하네요. 아멘. 그 강의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바라보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험 즐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에 참여하니까 주님 죽었으나 다시 하나님 살리시잖아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 나 희생해서 헌신해서 나를 통해 더 큰 역사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나 버리면 나를 향한 초점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모든 생각,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그렇게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시험 즐기시잖아요. 시험에 빠지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돌로 빵 해 먹어봐라. 왜 그렇게 밥도 먹지 못하고 거지처럼 사냐. 예수 믿어가지고 그거 그렇게 살라고 그런 거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뭐 하나님의 사자가 위험당할 때 딱 받쳐주지. 너 왜 예수 믿으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냐. 끊임없이 예수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힘 하나 있냐? 빼개 하나 있냐? 끊임없이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돈 없다고, 기적 없다고, 권력 없다고 하지만 주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돈 있고 빽 있고 영향력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셨고,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내게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없어? 있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도록 만들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당당하게 맞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소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있다고 교만하고 없다고 비굴할 거 없어요. 다 시험에 빠진 모습에 이런 게요. 상처받은 겁니다. 시험을 즐기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의 전부고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즐기니까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 돌더라. 아멘. 시험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 길은 말씀 순종밖에 없어요. 따라 하실래요? 살 길은 말씀 순종이다. 아멘.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말씀 붙잡았어요. 말씀 붙잡아요. 기록되었으되 끊임없이 말씀으로 대항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느니라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말씀 떠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사도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말씀 받은 자가 신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으니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아팠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만 받습니다. 주님이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신 즉시로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은 내용이 뭐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만 높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에 죽고 의를 위해 살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를 가지니까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백부장의 하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김경 목사님이 지난번 부흥회 때 오셔서 간증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맹장암에 걸린 얘기입니다. 의사가 맹장암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목사가 뭐고 하나도 없고 그냥 믿음이 그냥 푹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에? 모래에 물을 보면 그냥 물이 그냥 푹 빠져 내려가는 것처럼, 이야, 그동안 목사 하면서 참 어려운 가정의 형편 속, 영적 상황 속에서 내가 목사까지 되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기적도 많이 일으켰는데, 목회도 이렇게 잘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믿음이 쭉 빠져버리더래요. 찬송도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도 암 죽음 생각, 길을 가다가도 암 죽음 생각, 점점 기운이 빠지고 말수도 적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암이 하나님이 되더래. 맨날 생각하는 게 암입니다. 네? 맨날 생각하는 게 암입니다. 무기력해지고, 그러다가 다윗이 생각이 나더래요. 다윗도 어려운 일 당했는데 어떻게 했나. 성경을 찾아보면, 그랬더니 다윗이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 쓴 시가 있어요. 찬송시가 있어요. 내가 내게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나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두렵게 하였으니 사망의 음부가 내게 이르렀구나.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해요. 머릿속에 말씀만 생각하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묵상하니까, 외우니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죽음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이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 날이 됐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후배들에게 내가 이거를 좀 목사님들에게 좀 증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기 은퇴하고 복음 목회자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 복음 목회자 학교의 얘기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당당함을 이제 가지고, 그럼 뭘 가지고 살아가냐?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냥 그 얘기를 끊임없이 가리키는 거예요. 저도 한 3년 같이 공부했어요. 후배들, 양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모셔다가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백 목사님도 저에게 좋은 멘토가 되시고, 김경 박사님도 저한테 멘토가 되시고.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렇게 탕자했지만 하나님 말씀 한 절에 그냥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갈릴레오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보네퍼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도, 마틴 루터 킹도 말씀 한 구절에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라고요. 왜 저라고 목회할 때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많은 말씀 가운데에 주님,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내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회 내 목회 아니고 하나님의 목회인데 하나님이 이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센터가 되게 해주시고, 주차장이 일로 오고 동사무소가 오고요, 다 일로 이사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술집 동네변에서 국제 음식 도시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다 만들어져.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부뜩 서 있어요. 총회 주제를 정하는데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국 교회를 움직이게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고. 어제 기도 공부 보니까 우리 청소년 교회 중고등부 아동부 한 30명밖에는 안 되지만 하고 이제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실려서 소개가 돼요. 3,000명쯤 돼야 신문에 나는 거 아니에요? 사상이, 철학이, 삶의 목표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것 자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사랑하시는 인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시험을 즐기세요. 절대로 시험에 빠지거나 상처받지 마세요. 나 상처받았어. 위로해줘. 얼마나 위로받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이실 거예요.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제는 큐티로 새롭게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상처받은 모든 것들, 거기에 빠져있던 모든 것 다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정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야 됩니다. 시험 받는 자 역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